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가 첫 번째 얘기한 건 나는 부적절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부적절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식이 없다는 거죠.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은 단순히 이제 호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내셨느냐,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이제 물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기보다는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건데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무슨 작전을 펼치면서 암호가 뭐냐 탁 얘기를 합니다. 암호대 그러면은 암호를 얘기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간첩인 것과 같이 적자인 것처럼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 내려오는 그 창세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신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식의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그걸 이제 예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이 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물어볼 텐데 그걸 물어가지고 이거 뭐 엉뚱한 대답을 못하면 이 자기는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그런 뭐 내용,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이면서 이야기면서 또 이건 계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느냐 이제 이렇게 모세는 상상을 하면서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 잘 구체적이고 그들이 납득하도록 탁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또 자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낮추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한 호칭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본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늘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선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단순히 어디에 머물고만 있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뜻도 되는데 뭐 여기 의자나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늘 피아노도 여기에 늘 있죠.
그런데 이런 수동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모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를 꼭 베풀어야 되는 곳에서만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는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립니까? 처음에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다가 너희들이 일이 편하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겠는구나. 너희들 좀 더 어렵게 하겠다 하면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고 더 막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더 울부짖고 모세와 원망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는 다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굽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세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일이 더 혹독해지고 가혹해지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더 벌어지고 일은 더 꼬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과 일이 가혹해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와가지고 좀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필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만 또 모세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세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막 일이 막 꼬이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해주셨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야 될 장소에서 은혜 베풀어야 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금 빠뜨렸던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 속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이 임재, 현존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셨고 목이 마를 때 그때그때 그곳에서 물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그 시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다 계셔서, 물론 천지에 충만하시죠. 근데 여기서 나는 있다라는 뜻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만 내가 함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채워주겠다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내가 비천한 데 처하든 풍부한 데 처하든 나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